네.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 진행의 황하정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올해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에서의 순간입니다. 사람들과 연락과 접촉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예술 분야에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부터 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현호 목사입니다.
저희는 다 원래 네. 네, 저희 DJ들이니까요. 넘어갈까요? 아, 윤 목사님, 저희 너무 기다렸습니다. 수원성 공동체에 부임하신 지 벌써 3년 차이신데요. 그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재개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수련회와 성경 통독 등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거 한 30분 얘기해도 얼마든지,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오늘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중간에 커트하겠습니다. 야, 3년간이 정말 한 1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였나 싶을 만큼 또 많은 변화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특히 오늘 우리 이 라디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실,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와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때 막 이제 생겼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 하나하나 장비들 들여놓고 여기 흡음 시설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또 줌하고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고 또 막 혼자서 막 음악 틀고 PPT 하고 크로마키 하고 막 혼자서 많이 고군분투했던 곳인데 여기 물론 지나가면서 방송실 좀 보긴 했지만 또 막상 여기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코로나 시절 또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네. 떠오르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간 참 뭐 온라인 사역 유튜브 방송도 했었죠. 또 줌 성경 공부 우리도 청년들하고 했었죠. 못 만나니까 저는 이제 부임하자마자 그때 또 완전히 대면 예배를 아예 못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너무너무 애가 타고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뭐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달려왔던 지난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목사님 나오시니까 갑자기 여기 되게 날라다니던 갑자기 다 경청 모드가 돼가지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좀 날라다녀 볼까요? 이제 몸 좀 풀까요? 네. 근데 그 비대면 전문가시잖아요, 원래. 맞아요.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 유튜브도 이미 하고 계셨고 해가지고 저희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 분위기에 굉장히 이제 이미 적응을 잘 하신 목사님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유튜버 목사님 오신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온다고. 그때도 제가 여기 수원성교 오기 전에도 이제 코로나 한 1년 보냈으니까 그때도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이럴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이제 못 만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안방 성지순례도 하고 성경 줄긋기도 하고 그 성경 개관도 하고 사도행전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며칠 전에 오늘 이제 이 방송 나온다고 제가 그때 온라인 성경 공부했었던 우리 청년들 팀장 했었던 우리 또 청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때 그 시간이 그래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모이고 밤마다 매주 수요일 밤에 했었는데 밤에 모여가지고 청년들 또 머리 맞대고 성경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했던 그 시간이 그 청년 표현대로는 참 단비 같은 시간이었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참 그 시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온라인으로 성경 개강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전 좀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수요일 저녁에 일하고 뭐 대학교 수업 끝나고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워낙 목사님께서 열정적이니까 막 다 청년들이 막 또랑또랑 듣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막 노래도 하고 막 맞아요. 저 지금 아직도 기다립니다. 진짜 좋았어요. 기억나네요. 기타 치시면서.
그때 막 설마, 열심히 필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럼 저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 피면 그때 나도 필기했던 게 비슷한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긴 해요. 다음 질문으로 저희 코로나 전과 이후로 저희 삶과 더불어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잡아가며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또 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기후가 이제 갈수록 이제 나빠질 테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덜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교회가 뭔지 이 교회론에 대한 바른 정립이 더 절실하게 요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어떤 내용을 단지 우리가 이제 또 팬데믹이 오면 또 온라인 기반으로 뭘 모이고 또 활동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하고 모이고 연결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이제 공동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온라인 예배를 그냥 단지 어떤 순서만 이렇게 했다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고 그 예배의 어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렇게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하고 모이고 연결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걸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1시 반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약속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립시다. 1시 반부터 3시까지라고 하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그때 그 뭡니까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도 만들었잖아요. 요 거치대에 우리 그 핸드폰이나 기기를 놓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되고 함께 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대한 그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줌 기반으로 이제는 하는 것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그 어떤 기반을 활용한다 그러면 뭐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다시 팬데믹이 오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딱 갑자기 이 팬데믹 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갑자기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좀 다시 한번 또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지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 네. 제가 첫 설교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와서 첫 설교가 뭐였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그 기반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지?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하는 걸 고민하면서 그때 비로소 뭘 붙들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 수집되고 정리되고 구약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성을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지?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있는 거지? 할 때 이제 말씀이 있구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이는 거는 자주 못 모이지만은
말씀을 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기후 위기라든지 혹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말씀을 탑재시켜야 된다. 우리 청년들 말씀.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구심점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올해 신약 통독, 구약 통독도 했고요. 올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는 주제도 맞아요. 그런 어떤 내용을 사실은 전망을 담고 올해 표어로 삼았던 겁니다. 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 말씀 해주시고 목사님이랑 저는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왜 삶에서 계속 봐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책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자립을 위해 저도 되게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결국 혼자 계속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목사님이 성경 보는 걸 이렇게 강조하셨구나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못 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게 이게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주위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성전이 사라졌을 때 다시 이제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성경을 보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이거 자체도 작은 성전이 되니까 이런 삶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팬데믹이 왔을 때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와.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게 돌로 된 성전이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몸, 즉 교회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팬데믹이건 뭐 기후 위기건 간에 그걸 뚫고 나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돌로 된 어떤 그런 성전으로 이제는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팬데믹을 뚫고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이게 혼자 있다 보면은 저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혼자 있다 보면은 그 1시 반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 놓치면 이게 어차피 1시 40분에 시작을 하나 2시에 시작을 하나 3시에 시작을 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려면은 이게 이제 뭐 순 단위로든 해서 공동체가 같이 약속을 정해서 같이 이제 뭐 줌을 통해서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키고 맞아요. 또 나눔을 이어가고 해야만 이게 만약에 팬데믹이 와서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잘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가 참 중요하죠. 그 시간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모이고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나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 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싶고 그랬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더라도 똑같이 그걸 우리가 붙들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든든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뭔가 얘기만 했을 뿐인데 아 우리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연히 두려웠던 게 조금 맞아요. 이겨내지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도 많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청년들이 떠나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왔고 소위 좀 성공적으로 우리 코로나를 지나왔던 경험이 있으니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앞으로 살리고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걸 네. 잊지 말고 가져가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변 예배가 재개되면서 이전 했던 공동체 사역과 모임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역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역이 무엇인지 혹은 사역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성경 통독 사경회, 와. 신약 통독, 구약 통독. 임팩트가. 근데 인정. 네, 너무 좋긴 했어요. 맞아. 왜요? 그게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 쭉 이어지는데 결국 일어나 너의 발로 영적 자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이 잘 이렇게 탑재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 그걸 위해서 올해 이제 통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심지어 어떤 또 우리 새내기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새내기 첫 MT였는데 그때가 와. 그 첫 MT를 날리고 이야. 통독에 와가지고 끝까지 다 참석했어요. 은혜다. 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왜냐면은 이게 매주 설교를 제가 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설교 시간은 30분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담아내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제 뭐 3박 4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충분히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심정도 나누고 했었던 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 구약 통도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사명과 소명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뜻을 마음을 속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또 사명이었는데 그 통도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그러면서 그때 그 말이 되게 목사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치? 뭐가 성공이지? 내 인생을 내가 쭉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지? 라고 이렇게 내가 질문해보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내 소명이고 사명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 성공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그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좋아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죠. 맞아. 사실은 그 처음에는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하기엔 좀 부끄럽게 저는 왔다 갔다 2층과 저는 2층에서 일하다가 올라와서 잠깐 듣고 이렇게 내려가고 해서 목사님이 제가 9시쯤 제가 다시 복귀했을 때 지금 온 줄 알고 밖에 비 오냐고. 밖에 비 오냐고. 근데 저는 그때 한편으로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일 3일은 참 짧겠다. 저거 짧아서 어떻게 참나.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데. 와. 지금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빛이 우리 하디가 질문 넘어갈 때마다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직 더 할 말이 남았는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뒤에 질문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맞아요. 많아가지고요. 저희 그러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4년도 계획도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2024년도 표어가 청년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 거고 복음에 참여하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인데 두 가지 방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도 결국에 우리가 복음으로 되는 거지만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이 사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그 복음을 회복하고 또 다시 우리가 그 복음에 부딪혀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내가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계속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200명 정도의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와. 근데 그 많은 새가족들 가운데 제가 만나보면 교회를 완전히 처음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동안 좀 이렇게 안 하다가 수년간 소위 좀 방황하는 시간을 좀 갖다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요 정수이고 핵심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부딪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방점은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단지 우리가 지식을 그 복음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정말 내 온 존재가 부딪히고 거기에 또 내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이게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와. 복음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반도 안 가지 않았어요? 반도 안 갔어요. 뺐다가 근데 지금 것 너무 같은. 기대돼요. 그 시리즈 뭘까 과연 복음을. 그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복음서 심지어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 복음서의 첫 시작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복음 안에는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복음은 훨씬 더 크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내년도 설교의 이제 시리즈로 한 주제 한 주제씩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여하라 하니까 뭔가 약간 네. 선교적 그런 방향성도 맞습니다. 있을 것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 그 표현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는 거지. 이게 단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문화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삶으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내 삶을 던지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면 혹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네, 계획하고 계신 예, 뭐 그런 뭐 올해로 치면 뭐 이제 구약 통독상 예.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런 그 설교를 우선 복음 시리즈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도행전 비전 트립을 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미 끝났나요? 이미 에이, 늦었나요? 버스 떠난 지 오래요. 혹시 자리가 났나요? 그날 1분 안에 끝났어요. 와 진짜.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우리 수련회도 복음이라는 주제로 겨울 공동체별 수련회도 그렇고 여름 전체 수련회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실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제가 내년에는 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매주 진행해 나가지만 하루에 그냥 다 정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통독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 토요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떼는 그 자리에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다 떼고 그리고 나서 강해를 계속 들어도 돼요. 참여해야겠습니다. 또 목사님의 밀린 숙제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하루에 다 끝나는 거. 정말 이제는 어떡해요? 맞아요. 지금 아직 7인 겨우 이제 6인까지 뗐는데 그러니까요. 인을 어렵게 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인이 다시 붙었어요. 다시 떼줘야 돼요.
진짜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근데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Oh, lift him up tonight. He's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He's lifted my sorrow.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He's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He's lifted my sorrow.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Where there once was only hurt, he gave his healing hand. Where there once was only pain, he brought comfort like a friend. I feel the sweetness of his love, piercing my darkness. I see the bright and morning sun as it ushers in his joyful gladness. He's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Oh,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Oh, you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your joy has come. Oh yeah. Where there once was only hurt, you gave your healing hand. Where there once was only pain, you brought comfort